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대에 흘러가는 사조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서론이 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살지만 조금이나마 함께 짚어보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가까운 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세상일 것입니다. 적이 아니면 친구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 또한 세상입니다. 적이냐 친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직설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언짢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는 마귀의 전략적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침투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구별된 삶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무디게 만들어서 믿음을 보기 힘든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귓전에 울리는 꽹과리가 된 지도 오래인 듯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기독교 방송국조차 세속화되고 기독교 신문조차 성경적인 가치에서 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이 부흥과 성장했다는 화려한 외형과는 달리 이미 한국 교회는 침식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간단합니다. 참된 복음과 성경적인 메시지보다 감성적이면서 현실을 수용하는 실용적인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고 성경을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삶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이 세상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 그대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래도 꽤 영향력 있는 한 목사님께서 국민일보 사설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빗대어서 근본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교회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사설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본주의 노선을 걷는 교회들의 목소리는 단순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세상에 있어서 최종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은 결국 교회의 성장을 변질시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느냐 아니면 적게 찾느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연합과 타협을 모색하며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을 수 있을까가 오늘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진리가 흐려지게 되고 그리고 오류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좁은 문을 강조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을 독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죄하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기독교 교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문화는 그 시대의 흐름을 담은 그릇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그럴듯한 도구로 포장하여 전해지는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은 언어를 비롯해서 우리 몸에 걸치는 옷과 그리고 머리 스타일, 장식, 나아가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인터넷과 게임, 그리고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전해지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들을 법을 고치면서까지 바꾸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타락으로 가는 세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을 붙잡고 고전적인 가치와 질서 그리고 진리를 외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로운 길을 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비극은 진리인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 시대의 사상과 흐름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일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죄악이 가득 차고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그러했지만 그 노아의 때를 그대로 닮은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갈 때만큼 간 도시,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대할 수 없는 도시, 회개라고 하는 것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이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바꾼 도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버린 도시,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천사조차 강제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던 그야말로 부패한 도시, 그 부패한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도시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악한 도성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이었던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가지고 그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저기에 있었다면 나도 끝장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비로소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을 때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게 되는 이 롯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인데요. 뒤를 돌아보거나 온 평야에 머물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온 평야에 머물지 말라. 왜냐하면 그 순간 망하기 때문에, 그 순간 소멸될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롯의 요청에 따라서 산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성 소알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롯의 가족을 이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피신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알로 가는 중에 롯의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멸망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온 순간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에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만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 이것을 읽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감각이 무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나오는 과정 속에서, 딸들과 함께 나오는 과정 속에서 엄마가 뒤를 돌아보므로,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갑자기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고 세상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롯의 아내와 같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하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뒤돌아보게 되면 영적으로 롯의 아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소금 기둥과 같이 굳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야말로 동상과 같은 신앙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구원받는 순간 죄 많은 세상과 결별을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물론 우리가 결별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육신이 있어서 죄를 범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과 구별되겠다고 선언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이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 부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배경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도덕적인 부패와 영적인 무감각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무감각과 부패의 끝은 항상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의 로마의 멸망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의 멸망을 보게 되면 그 도시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폼페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살 때, 어려울 때보다는 흥왕할 때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점점 쾌락적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성적인 타락이 있다고 도시를 멸하지는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 간에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시를 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은 징벌하십니다. 개인은.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인 타락의 끝판왕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깨버리는 이런 성적인 부패가 있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심판하신 사건들을 연구해 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신성한 복이 왜곡된 방향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건강한 사회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사회를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동성동본의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것을 시적으로 해서 동성애의 결혼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 스스로 성을 결정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회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장실도 중간에 남녀가 같이 공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국에. 그러나 외국처럼 이젠 그렇게 세워질 것이고, 예를 들면 사우나를 갔는데 남자만 들어가야 할 곳에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이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처음부터 남색을 추구하는 사회는 되지 않습니다.
남색을 추구하기까지에는 가치 있고 소중한 성이 결혼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아름답고 순결한 성의 개념에서 결혼과 상관없이 나눌 수 있는 성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쳐서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성을 오락과 같이 즐기는 도구로 삼을 뿐만 아니라 상품화시키는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가면서 정상적인 성의 관계를 넘어 비정상적인 성을 추구하게 되는 현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김옥수 형제님 이제 빙부께서 소천하심으로 장례를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광주에 가서 우리 호텔을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이틀을 머물고 돌아올 계획이 있다가 결항이 돼서 또 이틀을 더 머물고 4일간을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호텔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잠시 뭐 자주 나왔다 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니 남녀가 무슨 뭐 이렇게 선물들을 잔뜩 들고 호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젊은 남녀들이. 근데 그게 한 팀이 아니야. 그 다음 날도 그런 사람들을 보았고 그런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상황을 자세히 들어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요즘 청년들의 트렌드가 뭐 사귄 지 며칠이다 그러면 기념으로 먹을 것과 선물들을 싸가지고 호텔에 가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헤어지고 그러다가 또 만나고 이제는 성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지 않는 그냥 즐기는 가치로 생각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점점 이제 빈번해지면서 이 사회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성적 부패가 이어지는 사회로 점점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품 광고의 대부분이 여성을 모델로 삼아 상품과 전혀 상관없이 관심을 끌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통한 구매자의 시선을 자극하는 광고로 도배되어 있다는 거, 뭐 우리가 잘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엔진 오일, 왜 엔진 오일에 거기에 그런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까? 술, 자동차, 핸드폰 뭐 등등 대부분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있는 광고로 도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가요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번은 도대체 우리 시대와 다르게 요즘 시대는 도대체 대중가요의 그 가사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책방에 가가지고 그 시대의 대중가요 노래책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노래 가사들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빠르게 노래를 하는지 저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따라 부릅니다.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옛날에는 길을 가다가 들려오는 대중가요들이 가사가 그대로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배우지 않아도 들려오는 것으로 익혀지게 되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노래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사가지고 그걸 다 하나씩 다 들춰봤습니다. 플레이 투 더 스카이의 가슴 아파도 뭐 이런 거. 오늘 하루도 12번도 더 내 마음이 다녀오네요. 그대가 내게 위험하대도 이젠 멈출 수가 없어요. 종일 그려도 내일에 쓸 그리움 어제처럼 다시 남아서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내 눈이 행복한 건 처음이니까 삼킨 눈물에 마음이 짓눌려 가도 그대라면 난 괜찮아요. 두 번 다시 그대를 볼 수 없다면 아무것도 못 보게 될 텐데
눈을 뜨고 감은 것처럼 어둠 속을 걷게 될 텐데 안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내 품에 달아 없어지는 날까지 남은 소원을 다 버려도 좋으니 내겐 단 한 사람만 오직 이 소원만 그대라면 난 감사해요. 이 가사 자체가 이런 노래를 부르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넘어서 그냥 품고 안고 가슴이 달아지도록 하겠다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이게 버젓이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버스의 가시, 너 없는 지금도 눈부신 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이 남의 헤어짐은 모르는 세상은 슬프도록 그대로인데 시간마저 데려가지 못하게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 봐. 뭐 이런 내용들. 불안 아이지의 가지마 윤건의 갈색머리, 성시경의 거리에서 빅뱅의 거짓말 뭐 등등등등등등 대부분의 노래 가사들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응? 우리가 부르던 시대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부르던 노래들은요 정서가 있고 자연이 있고 그런 노래였습니다. 사실은요 불러도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불러도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가사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이게 아닌 거예요. 이런 노래들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흘렀으니까 더 자극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K-팝이 세계적으로 뜨면서 이런 노래들이 청소년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사 속의 이야기들을 자신의 삶으로 옮기는 사회가 되어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이미 모든 가족들이 시청하는 드라마들이 삼각관계, 사각관계를 넘어 이건 말로 담기도 참 그런 형부를 두고 처제와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드라마가 버젓이 사람들이 많은 시청률이 많은 그런 시간대에 방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TV가 없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는 안 봅니다. 예. 성의 타락은 그 사회와 정신구조와 사상구조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봐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성품은 세상적인 유혹에 아주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행하는 일이 나만 안 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점에 딱 부딪힐 때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뒤돌아보지 말아라.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순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돌아보지 마라. 미련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이 세상의 행위들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이유며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칫 인생을 망칠 수 있기에 돌아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누니라. 세상도 그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자칫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1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창세기 18장 32절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의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도성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12절. 이런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사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도시에 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반복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 도시를 멸할 테니 여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가라! 가라!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의 밖에 두니라. 가라! 가라 그러는데 자꾸 꾸물꾸물거려. 챙길 게 많아. 뭘 가져가야 되나? 그러니까 천사가 볼 땐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 멸망할 도시에 가지고 나갈 게 뭐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꾸물꾸물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6절에 천사가 그들을 데리고 도시 밖으로 데려다가 아예 터버립니다. 꾸물꾸물거리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너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 평야에서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22절 말씀해 보면 너는 속히 거기로 도피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속히 하라는 거예요. 속히 도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은 이 롯을 통하여 주는 이 경고의 말씀, 이걸 듣지 아니함으로 사랑하는 딸의 남편들인 사위들조차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상황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동일합니다. 예. 말씀이 없으면 이미 망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예.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귀포 성도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 생명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련을 두는 순간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죽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하기로 정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크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앞서 18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도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크게 달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멸하려고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심판이 예정된 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살기 좋은 이 한국 땅, 이 땅도 심판하기로 예정된 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 오시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게 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나는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지금 지역에 그 도시를 잘 살피면서 고고학적으로 밝히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위치한 지역에 지금도 유황이 그 온 땅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았다는 사실이 그대로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소돔과 같이 심판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에 붙여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어느 날 뜨거운 불로 인해서 다 해체될 것입니다. 리노베이션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과 그리고 새로운 하늘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도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다 불태워져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 세상에 끝이 왔구나, 종말이 왔구나 하는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기근, 지진, 그리고 이어지는 전쟁,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우리 큰빛 가족 수양회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2시간 강의를 할 텐데, 나중에 제가 돌아와서 우리 오후 시간이라든지 해서 종말론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시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고자 합니다. AI 로봇 시대가 도래하며 인간의 자리를 대신함으로 갈 길을 잃게 될 처지에 놓여 있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갈수록 강경하게 다가오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의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기조차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업도 다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과 다른 직업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생각이 모든 성들의 마음에 이미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을 덮고 있다는 사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보다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칫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볼까, 잘 살아볼까 하는 이것이 너무 커서 주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은 다 저쪽에다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봐야 할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이 시대를 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반드시 심판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가짐으로 깨어서 정말 진실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서귀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